오늘부터 우리가 예언서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구약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구약에 몇 권을 공부했는지 아시어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예, 36권이요? 예, 그래요. 39권이죠? 예, 구약이 39권이에요. 구약이 39권인데 5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5, 12, 5, 5, 12. 근데 이제 이 뒷부분에 17권, 이거는 선지서예요, 선지서. 또는 예언서라고도 하지요. 예. 여기 이 5는 대예언서.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까지 요거를 대예언서라고. 물론 에가는 뭐 예언서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안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대예언서 5권으로 분류를 하고요. 12권은 이제 소예언서 12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22권을 공부한 거예요. 예. 처음에 5권은 뭐였죠? 예, 모세오경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속사적인 율법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실은 이 앞에 12권, 17권, 5, 12, 그래서 나누기는 모세오경이라고 나누고 또 12권은 역사서라고 나눕니다만은 모세오경도 서술 방식은 거의 역사서에 가깝기 때문에 17권, 5권, 17권 해서 분류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요 가운데 5권,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걸 뭐라고 한다고요? 시가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명명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시가서라고 해서 우리가 최근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2권의 책을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나머지 17권 예언서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예언서를 공부하기 위해서 표를 하나 제가 준비를 했어요. 예. 글씨 보여요? 예. 조금 더 키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별표를 해놓은 게 있죠? 예, 별표를 3개 해놨는데, 잠깐만요. 예. 이 별표를 3개 해놓았는데, 이 3개의 별표는 뭘 말하느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 우리가 북왕국과 남왕국이 나뉘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약했던 예언자 3사람. 그래서 그 예언자들, 곧 예언서. 거기 2번째, 여호와의 경배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이제 이름의 뜻이에요, 뜻. 요나라고 하는 건 비둘기. 대체적으로 이 예언자들의 이름 속에 그들의 사역들이 주로 나와요. 사역의 성격이 그들의 이름 속에.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들의 이름을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름대로 사는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지 않는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다시 보기를 새벽에 하잖아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모세의 이름 뜻이 뭐예요? 건져냄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름은 누가 지었냐면 하나님이 지은 게 아니에요. 바로, 애굽의 왕을 일컬어서 바로라고 하는데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서 테바, 이 상자에, 갈대 상자에 넣어져서 내려오는 아이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이 강에서 내가 이 아이를 건져냈다 하는 의미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어요. 예, 이방 공주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인데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셔요. 저도 그렇다고 그랬죠. 저도 제 이름은 점장이가 지었어요. 예? 원래 이름은 기철이에요. 기철이. 우리 아버지가 첫째 아들을 우리 어머니가 잉태했을 때 욕심도 많아요. 아들 이름을 셋을 지어놨어요. 아들 하나밖에 아직 안 태어나는데 벌써 셋 아들을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면서 말로는 어머니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딸도 괜찮아, 딸도 괜찮아 그러면서 뒷구멍으로는 아들 이름 셋만 지어놨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이름을 덕철이라고 하고 둘째가 태어나면 기철이라고 하고 셋째가 태어나면 헌철이라고 하겠다. 예. 그게 이제 아버지의 꿈이에요. 우리 아버님이 이북에서 월남하셔서 혼자 월남하셔서 당신이 이루고 싶었던 꿈을 세 아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 꿈대로 이름을 지어놨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덕철이라는 이름으로 큰 아들을 지어놓고 태어났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잘 안 되니까 옛날엔 그러면 뭐 해요? 예? 점장일 찾아가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저희 어렸을 때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점장일 찾아갔더니 점장이가 이름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아들 이름을 바꾸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내가 세 아들 이름을 지어놨는데 그러면 다 바꿔야 되지 않겠나. 철자 돌림으로 세 아들 이름을 지어놨는데 점장이 말씀이 아니죠. 점장이 말은 준자로 다 바꿔라. 그래서 이제 큰아들 이름을 상준이라고, 둘째 아들 이름을 명준이라고, 셋째 아들 이름을 창준이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은 이미 덕철이라고 호적에 올렸는데, 이제 저나 우리 아우는 이제 그 다음에 다행이 아니고 자꾸 말을 실수하네요. 어떻든 나중에 태어난 저희들은 점장이가 새로 지어진 이름으로 저는 명준이가 되고 우리 동생은 창준이가 되고, 근데 명준이의 뜻이 뭐라고요? 밝을명 달릴준이라고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예수 믿고 고등학교 때 제 이름 뜻이 밝을명 달릴준이다라는 걸 알고 제가 신앙적으로 이것을 재해석을 했어요. 내가 믿음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빛을 들고 달린다. 할렐루야. 비록 점장이가 지은 이름이지만 모세도 애굽 왕 공주가 지은 이름인데 그 이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해서 위대하게 쓰신 것처럼 나도 위대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빛을 들고 달린다. 제가 제 이름을 그렇게 재해석을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신학교를 가게 하시고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의 빛을 들고 달리는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하셨어요. 어떤 모양의 이름이든지 그 이름이 하나님 보시기 좋은 믿음과 이름대로 그렇게 사는 역사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 선지자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그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이 다음에 선지자되라 하고 지은 자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 뜻을 펼쳐보면은요, 그들이 사역한 바를 이루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그래요. 특별히 이제 여기 별표한 세 사람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경에 멸망을 하잖아요. 일찍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서 헌신한 선지자가 몇 명 나오지 않았어요. 세 사람, 요나, 아모스, 호세야. 그 중에서도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한 사역자가 아니라 어디를 위해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위해서 예언했잖아요. 이 요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비둘기. 비둘기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요나가 어떤 소식을 전해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 멸망할 거다. 니느웨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로부터 그들의 지배 야욕에 넘쳐나는 니느웨에 가가지고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출신은 드고아의 목자예요. 드고아는 남왕국 지역입니다. 남왕국 유대 지역 사람인데, 남왕국 유대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탁을 받고 예언의 사명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감당한 사람이 아모스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구원, 그래서 호세아는 삶을 통해 예언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자기의 아내, 그것도 부정한 아내로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도망치면 또다시 데려다가 다 용서하고 맞아서 그녀를 구원시키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예언자가 바로 호세아예요. 그래서 구원의 메시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예언자로서 그렇게 세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다 남왕국 유다 아니면 전체 이스라엘을 위한 후반기의 예언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순서들은요, 연대기적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연대기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오바댜가 이제 제일 먼저 주전 840년경부터 해서 쭉 예언자들이 나오고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거기 호세아 같은 경우에 760년에서 710년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안에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대 시대에 남왕국 유대는 여전히 역사가 이어지는 중에 이제 이사야 예언자로부터의 사역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사야, 미가,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기 전 남왕국 유대는 여기 예레미야가 585년까지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586년 멸망을 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멸망한 그 이드메까지의 예언 사역들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 걸쳐져 있어요. 여기 포록이라고 써 있는 게 보이시죠? 요 포록이 예레미야, 또 예레미야, 에가는 남왕국 유대가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멸망되어지고 난 뒤에 그 멸망된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슬픔의 노래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기 시기, 그리고 포로기 동안에 그 바벨론 지역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이 사역을 하면서 예언한 사역들이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 생활로부터 70년 만에 귀환을 하잖아요. 귀환을 하고 활동한 사역자가 세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우리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세 사람,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 예언자로 430년부터 420년까지, 그래서 보통 세례 요한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40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종교적 암흑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17권 이 저서를 써낸 그 예언자들의 예언 사역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언서를 오늘부터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17권의 예언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예언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언자, 영어로 프로펫이라고 하는데 또는 대언자라는, 사실은 이 의미가 더 강해요. 이제 이 앞에 있는 프로라고 하는 이 말, 이것은 보통 뭐뭐 앞에라는 의미를 갖는 건 맞아요. 뭐뭐 앞에, 뭐뭐 전에.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프로는 뭐뭐 앞에, 뭐뭐 전에 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 대신에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은 무엇 앞에 미래적인 것들을 말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게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미래적인 많은 얘기들을 쏟아놉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 대신에 대언자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하다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말씀을 몇 군데 찾아볼게요. 먼저 사무엘상 9장 9절을 봅니다. 사무엘상 9장 9절. 네, 오늘은 예언서 서론적인 얘기들이 주로 되어지지 싶어요. 예, 9장 9절. 사무엘상 9장 9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선견자, 또 다른 단어가 나오죠. 선견자, 미리 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미리 보느냐 하는 거예요. 또 선견자, 선지자, 예언자, 대언자, 이게 다 같이 프로펫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프로가 무엇 대신에라고 하면 펫은 뭐냐는 거예요. 펫. 오늘날의 펫은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을 펫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펫은 그것은 아니고 그리스도의 팸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더 강해요. 이것은 뭐라는 말이냐면 말하다라는 말이에요. 말하다. 예? 그러면 요거를 두 가지 더하면 뭐예요? 무엇 대신에 말하는 사람, 대신 말하는 사람. 예? 대신 말하는 사람. 주로 누구 대신이겠어요? 예? 주로 누구 대신이에요? 예, 선지자들이니까 주로 누구 대신이에요? 예,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 그런 점에서 보면 목회자도 선지자 대열에 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죠. 왜? 하나님 대신에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사람. 구약의 예언자들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꼭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만 대언자라고 말하느냐? 아니에요. 우리 출애굽기로 가볼까요? 이제 우리가 곧 상고하게 될 출애굽기 7장으로 가볼게요. 7장 1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예. 우리 교인들은 성경도 잘 읽어요. 예. 여기 그러잖아요.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예. 모세가 제일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제일 어렵게 여겼던 게 뭐예요? 나는 말주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 내 형 아론이 내 대언자가 될 거야. 그래서 이때 이 대언자, 거기 각주가 있잖아요. 그렇죠? 1번, 조그만 1번으로 가로 1번 가로로 써놔서 그 밑에 설명을 했어요. 히브리어 예언자가라고 해요.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언자가, 대언자가, 선견자가, 선지자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보니까 누구 대신에 말한다는 거예요? 모세 대신에 아론이 말하는 대언자가 된다. 근데 이제 선지서는 대부분 다 하나님 대신에 말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단순히 예고, 미래적인 일을 예고하는 뜻을 말하는 것만 아니라 이처럼 예고적 의미 외에 하나님에 의해 영감된 진리를 하나님 대신에 선포하는 사명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적 의미에서의 예언도 하지만 어떻든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감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될 미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미래적이든 현재적이든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넣어주셔서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죠. 예? 자기의 생각을 쏟아놓는 시간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을 쏟아놓는 시간은 더더욱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시간, 그것이 이 대언의 시간인 것을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명이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명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선지자의 자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격을 갖춰야 그래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상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을 한 군데 더 찾아볼게요. 신명기로 가볼게요. 신명기 18장으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신명기 18장. 17장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14절부터 이스라엘에 혹시 왕을 두게 될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들은 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금지 명령들이 17장에 나와요. 네? 그래서 거기 보면 뭐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뭐 이런 내용들이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왕에 대한 그런 얘기들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18장에 보면 거기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몫을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15절 이하에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신 거야. 나중에 이제 아까 선지자 시대가 우리가 그 선지서를 쓴 사람들로부터의 선지자 시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서를 쓰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있든지 엘리사가 있든지 그 이전에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사무엘이 받고 전하게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선지자 역사가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사무엘로부터 시작되는 선지자 역사, 그것을 하나님은 이미 다 예견하고 계신 거예요. 막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의 하는 꼬라지를 보면 그들에게 선지자의 시대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바른 길을 가도록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미리 선지자를 일으키실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5절을 한번 가볼까요? 1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이 말씀으로 보면은 나와 같은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예요? 예? 모세죠, 모세. 예. 모세도 선지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선지자예요. 예.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다 쓴 거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고 모세가 말하고 모세가 쓰고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와서 그 말씀을 주셔서 십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하는 모세. 모세도 사무엘 이전에 으뜸 선지자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뭐 하나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18절로 가봅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건 누구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와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일으키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셔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지금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22절에 가면 거기 이제 자격이 나와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돼요. 반대로.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말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 이게 참 무서운 얘기예요. 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뭐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잖아요. 예. 근데 여기 뭐라고요?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가 선지자다운 자격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 얘기들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세에 대한 여러 얘기들을 했지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거짓 예언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도 수없이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이 구분을 하잖아요. 또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거짓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정작은 누가 참 선지자예요? 예레미야가 참 선지자죠.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좋은 말을 했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정말로 거짓 선지자였던 것. 아까 얘기한 대로 이가 왜 갑자기 꺼지나? 죄송합니다. 예. 이가 왜 갑자기 꺼졌는지. 배터리가 충분했는데. 이 태블릿이 쓴 지 오래돼가지고. 예, 그냥 갈게요. 어디 얘기하다 말았죠? 예. 그래서 예레미야 시대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죠. 그 이전에도 그렇고.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결국은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건 거짓 선지자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13장의 경우를 들어보면 신명기 13장 잠깐 한번 갔다 올게요. 신명기 13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적과 기사가 참 선지자의 자격이나 표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기도원 운동을 하면서 선지자 노릇을 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종국적으로는 그들이 거짓 선지자였음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특별히 그 다른 것이 누구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는. 대부분의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요즘에 문제가 되는 통일교회 문선명이나 또는 박태선이나 또 박태선의 아류인 지금 신천지 이만이나 이 부류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메시아인 양 말하게 되는 이런 어리석음들.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참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말하느냐, 누구를 드러내느냐.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주일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저를 보지 말라고, 사람에 연연하지 말고 저를 통해서 보여드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는, 목회자는 도구예요, 도구. 지팡이예요, 지팡이. 그 지팡이를 쥐고 있는 하나님 자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참 선지자의 자격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 그것이 참 선지자다, 참 신앙자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꼽자고 하면 방금 얘기했던 거예요. 마법적인 이적과 기사를 행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판명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든 중요한 것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다. 지금도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이런 부류들이 이 난리를 친다고 하는 건 결국 뭐예요? 말세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대가 멸망할 때도 마찬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를 하는 건 곧 마지막이 오는구나 라는 징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징조를 통해 지금 이 시대의 징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단과 사이비, 특별히 우리나라의 이단과 사이비 부류들이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런 이단과 사이비, 또 교회 안에서조차 점장이를 찾아다니고 불신앙적인 어리석음들을 따라다니는 재미로 보는 거다. 목사한테도 그런 말을 해요. 목사한테도 그냥 목사님 재미로 보는 거예요 하면서 뭐 얘기하냐면 올해 무슨 띠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얘기를 목사 앞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해. 이게 뭔 신앙이에요, 신앙이. 하나님 중심 신앙이 없어요. 예수 중심성이 없어요. 그러니 그 마음에 은혜가 가겠어요? 헛된 미신이나 추정하면서 목사 앞에서도 아무 부끄러움 없이 그것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어요? 목사가 아무리 대단한 목사가 와도 소용없는 거예요. 은혜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그런 헛것이나 추구하고 따라다니는데 뭔 은혜가 있겠습니까? 은혜의 근처도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해야 돼요. 지금이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에요. 교회 안에서조차 본질 신앙을 놓쳐버리는 세상이에요. 무엇이 중요한지, 또 그 본질 신앙이라는 거, 말씀 중심의 신앙의 삶이 제대로 잘 결실해가며 사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은 자숙을 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야 된다라는 걸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의 위대한 말씀의 사역들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어요. 아주 오래전 모세 때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끊임없는 말씀을 더하는 사역들의 역사가 이어져 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여기 모인 리더와 헬퍼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사랑방에 갈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목회자고, 여러분들이 리더고, 여러분들이 예언자고, 여러분들이 대언자예요. 그런 마음의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저 권사고, 집사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적어도 교인들 앞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는 뭐라고요? 내가 대언자예요. 내가 대언자. 따라해 보십시다. 내가 대언자다. 내가 대언자다. 내가 목회자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목회하는 마음으로, 또 대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을 들고 서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선지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정말 목숨을 걸고라도 주의 복음은 복음입니다.
진리를 말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 꼭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서 많은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영상을 봐야 되는데 영상 보고 또 내용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음 주에 이사야 영상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말씀 전하는 목회자들이 옛 선지자들처럼 참 선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입술에 걸린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 리더와 헬퍼들도 또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 전할 때에도 우리도 대언자들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할 줄 아는 믿음의 사역자들이 꼭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해 결실되어지는 이 신앙 인생을 잘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은 그럴듯한데 그것이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참 예언자, 참 대언자로서의 거룩한 사명의 삶을 은혜로 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직 주님이 감동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죽어져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대언자들이 각성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 대우 각성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가게 도와 주옵소서. 가정을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사는 사람들답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우리의 목회자, 리더 헬퍼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사랑방이 달라지고 교회가 달라지며 세상이 변화되는 그 중심에 서는 대언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말하지만은 입술로만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제2의 성육화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하면서 그 말씀이 아무 증언도 없고 나타남도 없는 어리석음으로 살지 않도록 내가 전하는 말씀이 나로 통해 증거가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 목회자들이 살게 하시고 또한 리더 헬퍼들이 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입술에서는 그럴듯한 말을 하는데 삶 속에서는 말과 괴리된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거짓 선지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귀로 보고 듣는 주의 말씀대로 잘 살아낼 영부림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이 그렇게, 리더 헬퍼들이 그렇게 사랑방에서, 교회에서 잘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문 영혼들 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많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자기 영광 추구하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닌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영광 힘있게 드러내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안에 부흥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남의 얘기처럼 듣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감당할 사명인 것처럼 받게 하시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면서 올 한 해 너나 없이 모두가 행복할 뿐 아니라 너나 없이 모든 사랑방들이 부응하는 놀라운 은혜의 한 해를 잘 살아갈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일을 향해 남은 3일 동안도 우리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